오늘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또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고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의 기도를 조금 나누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전도 제자가 맞다, 언약 가진 사람이 맞다 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달라야 될 게 여기서 반드시 달라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항상 있을 것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짐승과는 다르게요.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 뭐 결국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이제 인간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배신하고요. 믿음을 빼앗기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원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소망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창세기 3장 속에 빠진 이후에는요. 이제 결국은 절망이 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빼앗기고요. 결국은 정오라는 미움이라는 요소로 이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당장 아담과 하가요, 네 때문이다, 뭐 내 때문이다, 뭐 뱀 때문이다,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이제 핑계 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으로요. 이걸 전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랑이 없는 상태로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대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죠? 믿음 대신에 다른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에 신념을 딱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 충만한 사람일수록요 더욱더 분명한 신념들을 가지시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망으로 찾는 게 결국은 욕망이라 그러죠. 욕심이 되게 돼 있고요. 사랑이라는 부분도 잃어버리고 그게 이제 정오라는 부분으로 대체가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못된 사랑이죠. 집착이라 그래요. 뭔가에 계속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면 반드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여러분들 사단의 어마어마한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항상 있을 부분들을 가지고 하신 말씀들 가지고요.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죠. 왜 복음이냐 여러분들 전부 다 잘못된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걸 바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믿음 아니면 불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요. 이 내용으로 주신 게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만이 참된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틀린 심령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게 참된 소망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참 믿음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참된 소망도 정말로 허락하시게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참된 사랑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또 뭐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믿음 회복하고요, 소망 회복하게 되게 돼 있고요, 사랑 반드시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는 게 제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 소망으로 가다가 나중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과 이 마음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소망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만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전도 캠프가 있고요, 이 전도 캠프에 참석하는 우리 전도 캠프자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뭐 세 가지 늘 있어야 됩니다. 전도 캠프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과 소망, 사랑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중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탄식은 나의 탄식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생명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탄식, 목자 없이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요, 전도 캠프자는 여러분들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없이 우리가 전도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전부 다 잘못된 부분들이 되겠고요. 사랑뿐만 아니죠, 믿음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비된 제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자를 예배해 놓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전도 캠프라는 시간을 정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전도 캠프 한다, 여러분들 하는 만큼 여러분들 손해되게 되겠죠.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요. 소망입니다. 뭐에 대한 소망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와의 그런 만남의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미리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리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번 캠프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요. 지금도 삼천제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소망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제자들 삼천 제자는 일어나서 춘천복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비밀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 전도 캠프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미가 선지자의 모습도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요. 당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뭐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지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수도는 혼합 정체, 이방의 사람들 끌고 와 가지고 혼합 민족을 만들어 버려요. 아예 그냥 이스라엘 자체의 씨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요,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요.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요 절대로 못 차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위 정치인들, 제사장들, 모든 관료들까지요, 전부 다 사리사욕 취하는데 눈이 벌게 가지고요, 나라와 민족 전체가 전부 다 도덕적으로 부패지어 있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는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남쪽 유다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망할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에 경일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오지를 않는 게,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많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깨닫지 않고요, 이걸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멸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이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뻔하죠, 그죠? 회개라는 거.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멸망을 당한다라는 게 주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냐? 회개 안 하지, 여러분들. 이때에 미가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미가스의 그런 이제 선지자적인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미가스의 기도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진짜 내가 항상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죠. 미가 선지자가 뭐를 기도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세 가지를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게, 미가 선지자가 당시의 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실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 첫 번째 미가 선지자의 기도예요. 참된 선지자가 맞겠죠. 그리고 탄식만 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어리석은 게 현장을 보면서 탄식만 하는 거고요. 근데 탄식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의 상황 보고요,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요, 이런 개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는 가능하죠, 여러분들. 우리도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더욱더 귀한 모습은요, 오늘은 절망이에요. 계속해서 절망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단식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언약 잡고 기도했고요. 근데 한 가지 더가 나옵니다. 뭐지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은 이렇지만 반드시 너희들 미래에는 뭐한다? 승리한다라는 승리의 예언을 하는 게, 이게 오늘 미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승리라는 부분들을 예언하는 건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거기다 하나 돼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래에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전도 제자입니다. 참된 전도 캠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내가 힘든 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 물론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탄식을 두고 우리가 탄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탄식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은요, 진짜 하나님의 행하실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잘 먹고 이런 부분들 그 나를 위해서도 맞겠지만은요, 이 비밀 꼭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담겨지면요, 반드시 미래에 되어질 일들 봐야 되겠죠. 언약은 성취될 거니까. 그래서 언약 성취될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예언하는 거고요. 그게 맞다면 오늘요, 아무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맞으니까 오늘 그 사실을 당겨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게,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만치는 않지만은요, 삼천 제자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기도예요. 전도 캠프 때마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하나님께 죄송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전도 캠프 약 한 3주, 그죠? 그래서 한 4번 한다 치면은요, 3달에 3주입니다. 이때만이라도 이 기도의 비밀들을 우리 중심에 담고요, 춘천 보고만 오고 기도해야 되는 게, 지금도 춘천 현장입니다. 유리 목자 없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 여러분들 가보면요, 곳곳마다 여러분들 교회 붙어 있고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성구 붙어 있어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는 사람 태반이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면 복음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춘천 다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나가지고 복음 이야기해보면 몰라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요 만나서 찔러보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이단돼 가지고 우리 교라는 말은 못하지만은요 그분들 저와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씀 나누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완전 진짜 여러분들 그 마른 땅이죠 쩍쩍 마른 땅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물 빨아 당기듯 그래 은혜 받는데요. 근데 뭐 또 양심상 우리 교라는 말은 못하게 또 그건 또 하지는 못하고 또 이단이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갈급한지 몰라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단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삼천 제자가 일어날 부분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가서 전도한다 물론 맞습니다. 전도 캠프 한다고요.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비밀들을 회복하라는 게 이 시대에 참된 전도 제자, 그죠? 미가 선지자와 같은 모습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놓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크다 작다를 떠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 강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고 제목은 고난 받는 종이라 그랬지만 요 내용에 나오는데요. 요 이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제사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그래. 1, 2, 3, 4까지 이제 쭉 다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조금 지겨울 수 있을 텐데 저도 뭐 이사야서 이제 빨리 안 끝나고 아직도 뭐 66장까지니까 이거 뭐 한창 남았는데 그래서 이거 좀 진도를 빨리 뺄지 말지 지금 고민 중에 보통 이제 한 장씩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거의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계속 되어지니까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좀 속도를 낼까 지금 요건 조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요거까지는 제사 여호와의 종의 노래까지는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제사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특징이 여러분들 메시아죠.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여러분들 정말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이죠. 1절과 3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1절과 3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뭐 1절은 그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고는 조금 이제 반어법적인 모습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2절에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종이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이 연한 순이 여러분들 그루터기를 이야기해요. 나무를 잘라 버렸습니다. 밑둥이 아주 그저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밑둥치에서요 한쪽에서 연한 순 같은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연한 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메시아인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들 아주 연약한 존재로요. 그렇게 이제 나타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른 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뭐 나무들이 그죠, 뭐 생물들이 없겠지요. 거기에 이 이제 조그마한 뿌리에서 튀어나온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쭉 오셔가지고 살아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척박한 환경들, 안 좋은 환경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순탄치 않을 메시아의 출생과 또 그의 성장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이제 호적 정리하는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죠. 갔더니 여러분들 뭐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니울 것도 없고요, 다 작아지고. 그래서 마을 구유에 태어나는 예수님의 출생,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그 예수님의 출생을 동방박사 세 사람의 소식을 듣고요. 이 헤롯이 모든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지도 못하고요. 저 애국 근처로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많은 그런 순탄치 않은 출생과 성장 과정들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이죠. 이때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요.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 있죠, 그죠? 그건 물론 이제 그대로는 아니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저렇게 예수님이 잘생길 리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의미가 여러분들 그죠? 뭐 외모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끌거나 아름다운 부분들로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인기를 얻는 슈퍼스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뭐 육신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영육 간의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받는 종입니다. 대속 제물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 그런 부귀영화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도요 그러지 못하고 멸시를 당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죄로 인하는 멸시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요. 또 예수님 뭐 했다 그랬습니까? 버림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랬습니다. 간고라는 거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슬픔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셨고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질고라는 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겪었냐, 뭐 그건 조금 이제 설명하기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이 친히 아신다라는 게. 그래서 질고를 이렇게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많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우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멸시천대받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위신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그 성자 예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죠? 멸시가 아니라 모든 영광 버림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대접, 그죠? 슬픔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기쁨과 즐거움도 이런 걸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한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림처럼 고운 모양 풍채도 없고요. 그리고 멸시천대, 간고, 버림, 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제일 첫 번째 원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되게 돼 있고요.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에는 여러분들 고난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들 단순한 게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고스란히 성취가 다 되어져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내용인지 모르죠. 그래서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저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질고입니다. 질고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질병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들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대속 제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속죄 제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멸시천대 다 받으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슬픔 때문이라는 게.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뭐라고 착각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게, 예수님 그분의 죄 때문에. 결국 여러분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에 아무리 훑어봐도 예수님 본인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요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뒤벼봐도 예수님의 죄가 해당이 안 되거든, 사형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사형시키지 아니하면 폭동을 일으킬 처럼요, 그렇게 이제 빌라도를 협박하는 게. 그래서 빌라도가 세수세 가지고요 물 떠놓고 손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당하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의 그런 착각이 되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허물과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은 자범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죄는 뭡니까?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요 가시에 찔려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범죄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상하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상했냐? 예수님 뼈를 꺾어버렸거든 나중에. 그 정도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렇게 상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야 이 원죄 때문이라는 게.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뭐 하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상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앞에 두 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찔림과 그의 상함은 허물과 죄라는 겁니다. 이거는 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죄의 결과로 오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을 하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신 정도가 아니고 그 죄로부터 오는 결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해결하시고요, 죄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 속에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들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심으로요 이 모든 죄의 결과물입니다. 질병들,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치유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 원죄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요 단번에 해결하는 그런 영원한 대속물, 대속제물이 되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의 특징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 말도 할 수 없대요. 이게 양이고요. 그리고 그 고집 가지고 언제든지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 길은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자기 본능대로, 그 본능은 창세기 3장이죠. 이 창세기 3장의 본능 가지고요 각기 지갈 길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이요 저주와 재앙의 길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우리 모두라는 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인류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 것을 완전히 만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공의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시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공의를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 제물이죠,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불완전하다, 완성이 안 되어졌다, 뭐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 양 잡고 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고는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이 십자가에 헌신하시는 그 헌신은요,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지 아니면 여러분 양 잡고 소 잡고 난리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감사한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 허물과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절에서 6절이고요.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대속의 제물입니다. 고난 받으시는데, 고난에 대한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자세를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시는 거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요, 억울한 유명을 뒤집어 씌우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요, 한마디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요, 핑계대지도 않고 변론하지도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야 될 길이니까. 아무리 억울한 길이고요, 아무리 괴로운 길이라도 본인이 가야만 되는 길이에요. 본인이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오늘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한 번의 죽음이지만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마디 원망 불평 핑계 안 대시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말이 많은 거,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믿음 아닌가. 진짜 믿음 갖고 있으면 말할 게 없지. 뭐 하면 됩니까?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의 입을 열지 않고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조금만 복음에 이제 헌신하는 부분 될 때에, 그죠?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뭐 남들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뭐 고함 지른다, 뭐 그럴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니까, 또 그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니까요. 요게 이제 7절 말씀이고요.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은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인정은 안 해줘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대속 제물로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외로운 사역인데도 예수님께서 그 길들을 그냥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 사람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요, 그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올바른 사역한다, 아마 여러분들 사람들이 몰라줄 경우들이 많겠지,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사역들 묵묵하게 그 길들을 걸어가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랬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죠? 빌라도가 이야기했던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았죠. 그러니 어떤 부분입니까? 완전 억울한 거죠, 여러분들. 억울해도 이거만큼 억울한 거 없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핑계대거나 이유되는 부분도 전혀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좌우 양편에 누구와 함께요? 강도 둘요.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물건 조금 훔치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흉악한 강도냐? 뭐 사람 죽이는 일도 아니고요. 그 정도 돼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칼대 가지고요, 협박해가지고 돈 조금 훔쳐갔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데 그렇게 흉악한 강도들과 똑같은 부분들로 취급을 해서 악인들과 함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완전 억울한 부분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나 핑계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부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죠. 그래서 본인이 죽음 이후에 예비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도 요게 또 고스란히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들이 되게 되겠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부분에 헌신하신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종기케 되실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기케 되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본인이 억울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사역이고요. 이런 부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존귀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내용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게 되어져 있는 게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기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어서 상함 받게 해서 질고를 당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오냐? 속건 제물이 나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 그죠? 이제 번제 제물 이야기하면서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뭐냐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부분들로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게 속죄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실수로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죄임을 자기가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께 뭐를 드리냐? 속건 제물을 드리는데 똑같이 속죄제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고요.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훔쳐갔다 그러면은 1,000만 원 플러스 5분의 1을 더 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속건 제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속건 제물하고 뭐가 다르냐면, 속죄 제물은 여러분들 그죠? 이제 그 속죄라는 의미들, 죄를 용서받는 부분들, 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와 용서의 비밀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요. 속건 제물은 뭐냐니까 거기에다가 보상의 의미를 담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분의 1을 보상으로 해서 반드시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본인에게 되겠지만은 이게 뭐냐면 만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속죄 제물은 용서의 의미고 속건 제물은 만족의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죠. 그래서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인데 이걸 보시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속건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뭐라고요? 그가 씨를 볼 거잖아요. 씨라는 말은 뭡니까?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후손을 본다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신약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요, 수없이 많은 제자들, 복음을 받는 구원받는 성도들, 이게 예수님의 그런 후손 이제 씨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영원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거 부활의 영광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한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응답과 영광으로 반드시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는 부분들로요.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11절입니다.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까 속건 제물 이야기했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단순히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헌신을 하나님이 이제 만족하신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조금 이제 이걸 해석하다 보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헌신하신 부분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수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보시면서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만족해하는 그런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우리의 존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들을 조금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복음의 비밀들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깨닫고요,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한다라는 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는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왕이 이제 전쟁의 승리자죠. 그래서 모든 이제 전쟁의 그런 승리물들을 가져와 가지고요, 이 물질들을 가지고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신하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들,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정복자가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헌신과 그 사역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요, 영광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 복음을 위해서 억울한 누명 쓴 부분이죠.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이런 축복 응답을 주신다는 게, 그러면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그 자체를 가리켜서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맞지만은 2022년 이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2022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쭉 노래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제4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그 내용의 이제 주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요, 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놓게 되어지는 게, 뭐 하나하나 쓰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그냥 여러분들 제가 쭉 성경 읽으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기억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의 제목으로 이렇게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대속 제물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도 여러분들 반드시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리고 사랑만 가지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뭐 어떤 부분입니까? 한 번의 죽음이지만 이 죽음을 가지고요. 앞으로 모든 과거의 모든 사람, 앞으로 올 모든 사람까지를 위한 완전한 속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대속 제물로 죽는 이 죽음을 통하여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까지 이 한 번의 대속 제물이라는 이 죽음 때문에 완전한 속죄입니다. 모든 부분의 치유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들,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뭐 이 비밀뿐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광의 축복으로요, 승리의 축복으로 응답하실 부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요, 뭐죠? 앞으로 이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일어날 많은 제자들이에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제자들에 대한 뭐를요? 기대와 소망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죽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죽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광답들을 누려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렇다면 늘 저와 여러분들 그죠? 누구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 사랑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로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이신 거 그리스도죠. 여기에 대한 믿음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소망이라는 부분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부분에 대한 이 소망의 비밀들을 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게 왜냐니까 예수님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했으니까요. 이 비밀 가지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도구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이번에 또 정도 캠프에도 헌신하는 그런 축복 강담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찬송가 260